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이 맹렬한 더위에 잘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공지사항을 좀 미리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가생이 쪽에 에어컨이 좀 바람이 세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가운데 쪽으로 앉으셔요. 네? 뭐 내 자리가 그러지 마시고, 이게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 어느 한 군데는 좀 추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나 추우니까 에어컨 꺼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적당히 알아서 또 안내 봉사자들이 이쪽으로 안내해 주는 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봉사자 말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유 예쁘다. 그래요. 연일 맹렬한 더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더우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또 그래요.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셔요. 좀 얄미운 소리일 수 있지만 나만 더운 거 아니야. 저 사람도 더워. 이해가 되죠?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적당한 수분 섭취. 이게 더위를 느끼는 것이 몸이긴 하지만 머리가 그것을 제대로 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밭에 나가서 몸이 더운데 이 머리가 그걸 느껴야 내가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좀 잘 관리를 하시고 물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을 엄청나게 먹어요. 저는 하루에 한 3리터 이상 물을 먹어요. 이상한 게 아니요. 제가 아주 그냥 물 먹는데 그래서 제가 변비가 없어요. 전 생전에 변비라는 것을 근데 이게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지난번에 너무 힘들어갖고 병원에 가니까 몸의 전해질이 다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래서 물 드실 때 잠깐 입에 머금고 계시래요. 왜냐하면 입안으로부터 수분이 흡수가 되고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머리잖아요. 이 몸에서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갈증을 느끼는 신호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적당히 입에서 잠깐 머무르시면서 그러면 빨리 수분이 섭취가 되고 적당한 수분이 섭취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셨죠? 네, 이거 잘 아는데 또 여러분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왜냐하면 어르신들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이제 요양원 봉성체를 다녔어요. 뭐 여기 신력사 요양원, 대진 요양원 이렇게 다녔는데
그 어르신들이 확실히 더워지니까 다 이렇게 처져. 할머니들 또 안 다닐 수가 없는 게,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만요. 7월달, 8월달 너무 더운데 굳이 봉성제 하셔도 됩니까? 라고 물어요. 내가 덥지 그분들은 요양원에 항상 계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게, 내가 지난달에 뵈시고 할머니 우리 예쁘게 건강하게 다음 달에 봬요. 근데 그분 막 돌아가시고, 또 어떤 어르신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양원 원장님이, 시모님 이분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비가 뭐냐면, 제가 병자성사해드리고 성체를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그날은 컨디션이 좋아진대요. 눈을 뜨시고 이렇게 계시다가 할머니 저 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시모님 오셨네 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고 아멘 하시는데, 정말 기적이요. 그 할머니 치매래요. 근데 그때 이 성체만 딱 보시면 성호경까지 그으시면서 아멘, 이건 신앙의 신비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들 잘 챙기시고 더위를 잘 피하십시오. 아셨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드릴 테니까 피서는 얼로 오면 돼? 승당. 그래요. 오늘 복음의 말씀, 특별히 루카복음에 누가 진정한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사랑받고 싶은 것, 또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랑한다는 거, 사랑을 주고받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어떤 자매님이 물어, 자기야 내가 어디가 제일 예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네? 눈도 예쁘고 코도, 마음이 예쁘다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쫓겨나요.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술도 예쁘고 다 좋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 사랑 없이도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장에 가서 싱싱한 생선을 골라요? 덜 싱싱한 생선을 골라요? 당연해요. 그거는 내가 생선을 사랑해서 그런 건가? 어머 이 생선 입술이 어머 예쁘다, 이거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 부족함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결심을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래요.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때 그들을 도와주는 건 죄송하지만 사랑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써서 야 내가 진짜 지금부터 나 멋지게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누구를 도와주는 게, 죄송한 소리지만 잘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데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참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복음 안에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강도를 만난 이를 도와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배경을 조금 아셔야 돼. 세 명이 어떤 이가 강도를 만나서 정말 초주검이 돼서 쓰러져 있었어. 그런데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에서 일한다는, 선을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사제는 그를 피해요. 왜 그랬을까?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면 아픈 사람, 상처받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 왜? 하느님께 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는 순간 그 죄가 나한테도 연결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도도하게 도덕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내가 남을 왜 도와줘? 하느님께만 맡겨진 삶을 살면 돼.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레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요, 안 도와요? 안 도왔대요.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의 벌어지는 일만을 하는 지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느님께만 잘하면 되고 하느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야 돼? 라는 입장으로 그를 피해가요. 그리고 그 딱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에 해당하는 곳을 사마리아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당시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북부 이스라엘과 남부 유다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게 다윗 솔로몬 이후에 바빌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고대 문명으로서의 바빌론의 융성한 그 문명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속박하게 되는데, 그때 이 북부 지역, 바빌론과 연관되어 있었던 이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항을 해요. 이렇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이 바빌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조그만 나라, 근데 얘네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다라고 해서 자꾸 저항을 하고 잘난 척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좀 이렇게 와해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섞어버리고 핏줄을 섞어버리고 유배를 보내면서 더 이상 신앙을 중심으로 떨떨떨떨 뭉치지 못하게, 그쪽 사람들이 북부 이스라엘이고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했고, 남부 유다에 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끝까지 저항했던 거예요. 나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만을 지킬 것이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거야.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욕하기 시작했죠. 왜? 저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저거 혼혈 아니야? 핏줄이, 더러운 민족의 핏줄이 섞인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비난받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다라고 통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진짜로 선을 행한 사람은 비난받았던 사람, 질책받았던 사람, 그리고 이렇게 꾸중을 들었던 그 사마리아인이 결국 선을 행했다라는 것. 그래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음직합니까? 한 중학생인가 한 아이가, 할머니가 이렇게 콩이며 몇 가지 이렇게 이 더운데 도로 곁에서 이렇게 물건 파는 걸 보고 한 아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만지자 이야기인즉슨 아마 엄마가 용돈 5만 원을 줬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딱하게 그냥 판다고 콩도 까서 팔고, 그러고 보니까 아마 그 아이가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가게 5만 원을 다 줄 수는 없잖아, 중학생이. 그러니까 그 중에 몇만 원을 꺼내서 할머니한테 드리고 걔는 아마 이렇게 콩 한 봉다리를 두고 집에 왔대요. 얼마나 예뻐, 그지요? 아마 그 아이는 집에 가서 등짝 스매싱을 맞았을 수도 있어. 엄마가 너 콩 왜 들고 왔냐? 예. 그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짠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우리 이 시내 다니는 거, 여기 우리 한글장 열리면, 5일장 열리면 장 구경하는 거 되게 좋다? 가끔 이제 미사 끝나고 아니면 있으면 거기 가서 이런저런 구경도 하고 핫도그도 사 먹고 만두도 사 먹고 그 국밥도, 야, 그 선지국밥 맛있더만. 국밥에 요만하게 애기 머리통만한 선지가 들어갔고 그거 깍두기랑 먹으면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그리고 일부러 제가 장일 다닐 때 로망카라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 이상하게 지나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를 딱 보면서 그리고 모른 척하면 내가 또 따라가. 그러면 시부님 왜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왜 저를 보고 도망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이후로 성당을 안 나가세요. 다음 주에 성당에서 봐요. 일부러 또 그런 경우 있는데, 예전에는 다른 제가 장에 갔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진짜로 쭈그러 앉아갖고 고추잎 조금, 호박잎 조금, 근데 얘네들이 어저께 딴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얘 돌아가실 것 같은 거. 할머니가 쭈그러 앉아갖고 그 더운데, 그래서 내가 할머니, 이거 다 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팔려고 나왔지. 그래서 할머니 요거 다 해갖고 내가 사줄 테니까 할머니 들어가실 거지? 그러니까, 진짜요? 얼마 드리면 돼? 그러니까, 요거 해갖고 한 15,000원만,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한 3만 원 드렸어. 할머니 더운데 이제 들어가셔. 그리고 그냥 이거 고추잎하고 그거 갖다 뭐해 내가. 그래갖고 그 깜짝 모다리에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시장을 구경하다가 다시 오니까 할머니가 그만큼 또 빼놨어. 아니 할머니 이거 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야채 가게 어머니세요. 근데 어머니가 약간 치매가 있으셨고 그 어머니가 장사를 했는데 이제 아들 도와준다고 가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데, 근데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 중에서 상태 안 좋은 걸 골라갖고 여기서 이렇게 판을 깔아 놓으면 사람들이 사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나 할머니한테 속았다니까. 나중에 사장님이 어머니 그거 안 해도 돼요. 어머니 들어가셔. 뭐 그런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랑을 행하고 선을 베푼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 그냥 바로 여기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오늘 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진정한 하느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그래요.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정신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하느님을 사랑하라 라고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근데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뜻이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뜻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어지죠.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셨듯이 이제 어떻게? 너도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요. 사랑은요. 자비와 선은요. 나중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그래요. 여러분들 거창한 사랑, 위대한 사랑 하는 거 아니고요. 오늘 이 삶에 대한 기쁨을 내가 끊임없이 깨닫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땀방울과 누군가의 노력들이 나에게 귀한 선물로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도 누군가의 땀방울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용기를 청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이 더운 여름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내년에는 더 더울 거래요. 그러니 올해는 좀 참을만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더울 테니 우리 잘 버텨냅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행복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요. 사랑의 기회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때 물론 팔다리를 다 잘라서 도와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를 배려하고 그를 응원해 주는 것, 적어도 그가 온전히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또 함께 곁에 머물러 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기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미사 기쁘게 봉헌하도록 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